우리 진리라는 건 이제 항상 우리 가운데 있죠. 뭐 어디 하늘 꼭대기에 있거나 어디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어떻게 살아있나 이런 걸 찾아서 이제 우리 자신 은혜 받고 이제 다른 분이 받은 은혜도 내 걸 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뭐 먼데 있는 뭐 옛날 미국 17세기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받는 은혜를 여러분하고 항상 나누려고 그러고 이제 저도 그런 간증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두 종류의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한 분은 우리 지방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인데 그분은 아마 제가 만난 분 중에 이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보면은 뭐 산기도도 오래 했고, 무당집 앞에 뭐 밤 늦게까지 가서 막 소리 지르며 무당 귀신 떠나라고. 담대한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혼자 올라가갖고, 또 어떤 때는 같이 올라가갖고, 그 무당하고 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무당이 이렇게 올라오면 작두 타는 무당인데 눈에서 막 레이저 같은 빛이 나온대. 그래도 물러가라고 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기도를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뭐 평소에는 인사만 하고 지내는 입장인데, 지난 명절에 그 어려운 분이 인사를 한다고 뭐 과일을 한 박스를 사왔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선배가 후배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먹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이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6시에 만나서 밤 한 12시 반까지 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울면서 또 얘기하다가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고 그런데 자기 엄마가 이제 어릴 때 이혼하고 그래서 의붓 엄마를 얻었는데 그 데리고 온 아들이 이제 깡패래요. 그래서 성남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깡패인데 술만 먹으면 자기를 그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초등학교만 마치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공부를 못하고 이제 떠돌이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죠. 대학교 나온 여자를 만났죠. 요즘엔 다 대학교 나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한갑이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여자 만나기 어렵죠. 그것도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해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목사님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좀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잘 자라서 목회까지 하게 됐는데 그분의 의문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도 이제 그런 불만이 있다는데 세상에 우리 아빠 엄마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없는데 왜 부흥이 안 되냐? 교인이 뭐 불과 몇 명밖에 안 되는 게 궁금하다,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 이제 낮 집회는 나는 세미나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가는 교회마다 부흥을 시켜요. 그래서 유명한 그러니까 전도 부흥 강사예요. 그 신기하죠? 같은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만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도대체 뭐가 특별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부흥이 될까? 이제 목사들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제 그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돼서 이제 많이 다른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면 좋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맙다고도 하고 다 그렇게 되고 싶죠. 두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게 있더라고. 뭐냐면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신 분은 정말 어렵게 자기가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까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알고 보니까 7대째 목사예요. 7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 전도사라는데 그 사람 8대예요, 8대. 그런데 과거 중국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선교를 했고 또 북한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장로도 했고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그분들은 이제 고생을 무지 많이 한 거죠. 중국서도 그랬고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한으로 피신해 내려와서 이제 아들 낳고 이제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동안에 그 선조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많이 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이제 그 결실이 이제 이 8대째 목사, 8대째 예수를 믿어 목사가 된 사람에게 나타난 거지. 그게 갑작스럽게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금방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된 교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특별한 예고 이제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금방 내가 예수 믿어갖고 뭘 큰 걸 이루려고 급한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진 않아요. 어떤 집안을 키우든지 어떤 인물을 키우든지 나라를 키우든지 오랜 기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제 크게 번성하게 하는 거지 금방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양자를 놓고 보면서 이게 다른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저희 집에 어떤 목사님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냥 반은 교회를 가는 곳마다 부흥을 시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요즘에 우리가 그 창세기를 새벽기도 때 공부하면서 다시 보면서 또 은혜를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당대는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은 땅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객지에 가서 땅이 한 평도 없었거든요. 근데 땅을 얼마큼 많이 주느냐?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지금 뭐 이란 그쪽에서부터 저 이집트 나일강까지 다 너한테 줄게. 네 후손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175세까지 살았는데 자기 당대에 마련한 땅은 그 막벨라 동굴이라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무덤을 쓰거든요. 거기다 시신을 기름 발라서 말려갖고 이제 나중에 다 그 뭐 살이나 이게 다 없어지면 그 뼈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모아 놓는 게 이제 가족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 동굴을 하나 샀고 그 앞에 있는 땅을 그 받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조금 붙어 있는 땅을 해쪽 속 그 세상 역사에 히타이타족이라고 하죠. 히타이타족에게 그걸 이제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175세까지 살면서 겨우 마련한 거라고. 그러니까 받은 바 약속은 엄청 큰데 자기 당대는 그거밖에 못 이뤘거든요.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해서도 이제 아들이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해서 가서 100세 아들을 낳고 75년을 더 살았어요. 175년 살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해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손이 날 거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작 자기 당대에는 제대로 된 아들은 이상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나머지는 뭐 이제 첩으로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방인이 돼버렸고 그래서 결국 하나를 건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겨우 오래 살았어도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삭 때에 가서도 쌍둥이 아들 낳았는데 겨우 하나 건져서 야곱을 하나 건졌고 그 다음 때에 가서 이제 야곱 때에 가서 이제 12아들을 낳고 그렇게 된 거니까 적어도 3대를 지나가니까 이제 그게 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 그 믿음이나 그 집안의 믿음이나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릇이 커진 만큼 채워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 당대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믿기 시작했다. 뭐 저도 당대니까요. 우리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2대, 3대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잃지 말고 아브라함, 이삭처럼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을 잃지 말고 지켜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 중에도 믿음의 그릇이 크고 준비가 잘 된 자녀가 나오면 그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 대기업의 총수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훌륭한 목사나 선교사도 될 수 있는 거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뭔가 고난의 시기다 그러면은 견디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주일도 잘 지키고, 선교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짓게 되면 건축공부도 하고. 어렵죠. 다 어렵지만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자고요. 그럼 우리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2대가 될지 3대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회를 준다니까요. 이 양반이 8대라니, 8대. 그 8대 동안 믿음을 지킨 거예요. 1대를 30년만 잡아도 240년 이상을 그 어려운 중국이나 북한에서 핍박이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북한에서 장로가 됐으면 그 인민군이 있을 때 공산주의가 됐을 때 첫 번째 타켓이 장로거든요. 교회 목사나. 죽임 당할 수 있는데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나온 거지. 또 그 아들이 여러 있겠지만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 원래는 8명이 있었는데 다 믿음이 없었고 이삭이 그 아버지 믿음을 지켜서 따랐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지켜서 그 야곱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있는데 후손들이 있는데 다 복받는 건 아니에요. 자기 선조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믿어야지. 그러면서 그릇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당대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겨우 50 중반에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제 안수받고 그런 목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8대째 예수를 믿은 집안의 자녀가 그 중에서도 정말 신앙이 좋은 하나를 선택되었고 목회를 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지. 공평한 거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공평하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를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누구를 특별하게 차별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따져보시고 저울질 해봐갖고 평가하셔서 틀림없이 복받을 자는 복받게 하시고 기다려야 할 자는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겪었거든요. 첫사람인 아담 하와도 특별히 시험도 없이 그냥 이 에덴 동산 같은 걸 주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탄을 만나갖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만 타락했잖아요. 사울 왕도 원래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이제 사람 왕을 세운 걸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왕을 달라. 하도 졸라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설득했어요. 사람 왕을 세우면 니네가 고통이야. 니네 예쁜 딸들을 다 궁녀로 다 데려갈 것이고 아들들을 다 키워놓으면 건강한 애는 다 왕궁을 지키거나 국가를 지키는데 제대로 봉급도 못 받고 다 증발되어서 그렇게 갈 텐데 그래도 좋냐? 좋다는 거예요. 그 왕궁을 유지하고 거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 왕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 농사 짓던 사람을 데려다가 그 당시엔 다 농사 짓거나 목축업을 했으니까요. 덜렁 왕을 세워놨더니 평생 하나님 속세고 백성들 괴롭히는 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연단하시고 그 집안과 그 사람들을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후손 중에 누가 나오면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 집안을 키워내야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복을 확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예수 당대에 믿어가지고 이제 겨우 그 50대 중반의 목사가 돼갖고 이제 환갑이 넘은 사람하고 8대째 신앙을 지킨 집안의 그 아들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게 되면 불공평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도 너무 급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나의 대에 또 내 아들들이 아직도 신앙도 어떤 사람은 아빠 엄마보다도 자식들이 신앙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복을 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복을 주면 더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이 고난의 시절, 이 광야의 시절을 잘 지켜서 2대, 3대, 5대, 6대, 7대, 8대까지 계속 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광야 기회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미리 그렇게 훈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복을 주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평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읽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외사촌 여동생, 옛날에 근친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레아와 나엘이 있고 그들이 몸종인 이제 비라와 실바라는 몸종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희한해요. 이렇게 4명이 다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야곱이 제일 이뻐하는 건 같은 부인이라도 이뻐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 나엘이라고 하는 이제 막내 레아는 루이 그저 언니고 이제 동생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마 그 외모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그 나엘이. 그래서 나엘은 그 외모에 그 예쁜 것 때문에 남편 사랑을 받았고 레아는 뭐 원치 않는 부인인데 이렇게 부인이 됐고 또 못생겼나 봐요. 그리고 매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뭐냐면 눈이 나빴나 봐요. 근시였던 것 같아. 요즘으로 보면. 그러면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뭐 저도 뭐 근시라서 이제 이해가 하는데 만약에 안경이 깨지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게 마련입니다. 그럼 인상이 이렇게 이제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레아라는 사람은 이제 잘 안 보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고 성격도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인상도 안 좋아지거든요. 계속 인상을 쓰고 이렇게 더 보다 보니까. 그래서 매력이 없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치 않게 어떻게 이제 부인도 된 데다가 또 못생긴다도 인상도 안 좋으니까 좀 못났어도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받는데 저것이 어떤 사랑 못 받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성경에 얘기가 나왔겠어요. 오늘 얘기를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오죽 사랑을 못 받았으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왔겠냐고. 그 정도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거지. 다른 부인들은 사랑을 받았는데 불쌍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사랑받게 어떻게 하면 만들까. 그래가지고 그 4여자 중에 제일 먼저 태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하게 만들어갖고 애를 낳게 만들었다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엘은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나엘은 미모로 예쁨 받는데 이제 똑같이 또 애를 낳으면은 나엘은 또 더 이쁨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의 태는 잠깐 막아놓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애를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다. 그것 때문에 사랑받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공평하다.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면 불평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뭐 국가에서 우리가 해주는 게 불공평하다 그러면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불만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공평하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똑같이 대하는데
그런 속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하나님 불쾌하죠. 하나님이 뭐 누구를 특별히 이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했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 하나 어떤 집안에 그 부인들 간에도 서로가 이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걸 어떻게든지 이렇게 공평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불명을 하면 안 되지.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불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신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먹었으며 내가 언제 누구를 차별했느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이나 또 뭐 다니는 직장이나 국가에 대해서나 불만이 있었으면 버리세요. 불만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만을 다 버리고 보면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지. 감사하게 생각해. 감사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헬조선이다 뭐 별소리들 많이 하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다고 그래요.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의료보험 하나만 해도 우리는 119에 전화하면 금방 오잖아요. 돈 안 받아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앰뷸런스는 119 한 번 오면 돈 무지하게 많이 줘야 돼요. 건강검진도 국가에서 뭐 2년에 한 번씩 공짜로 해주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또 뭐 유럽에서는 뭐 공짜로 뭐 국가에서 다 병원비 대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의가 없대요. 하루에 딱 몇 명만 보고 어차피 봉급받으니까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병은 예약 잡아놓고 이제 기다리다가 낫든지 죽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만 자꾸 바라보면서 뭐 어디가 좋다더라 뭐 어쩌다더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좋은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금수강산이잖아. 우리나라 물이 어떻다고 말도 많은데 전 세계에서 수돗물 중에 우리나라가 1급이라니 최고라는 거. 그냥 먹어도 된대요. 워낙 물 자체가 좋아요. 우리나라 물이. 또 나이 들었다고 노령연금도 주고 뭐 무슨 전철도 그냥 타고 다니고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은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정말 국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아주 다루기 힘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사람. 아무리 잘해도 불명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광야 생활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세요. 내일 새벽이 되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신선한 걸 주시려고 며칠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날 먹으면 딱 될 만큼 양을 준다고 신선한 거.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그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전날 이틀 분량을 줘. 아니 뭐 굉장히 철저하세요. 근데 이틀 도둑은 썩지 않는 특별식을 내려준다고. 그러면 감사하게 먹어야죠. 일 안 하고 그냥 매일 완전식품이야. 그냥 뭐 반찬 안 먹어도 되는. 그런데 불만이 많아요. 뭐 똑같은 것만 준다는 동 애굽에 노예로 살 때는 훔쳐 먹었어도 뭐 그게 자랑해요. 뭐 고기도 먹고 무슨 부추도 먹고 얼큰한 것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데 그게 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뒤쳐져갖고 그냥 뭐 어디 그늘이나 뭐 있으면 거기에 엉덩이 붙이고 안 가. 앞에 있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그 사람도 올 때까지. 그래서 뭐든지 꼬투리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뭐 아쉬운 게 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들 구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막 그냥 시달리면서 앞장서 가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늙어가지고 니네들이 뭐냐. 제대로 똑바로 해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분들에게 또 이제 원망 불평 해가지고 막 반역을 하고 그냥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 안 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애굽에서도 지내심으로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온 거지. 홍해를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건너요? 다리를 돌 거예요? 헤엄을 칠 거예요? 배를 만들 거예요? 250만 명에 대한. 그걸 건너겠으면 감사하잖아요. 뭐가 불만이 있냐고. 옷을 40년 입어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을 40년을 신어도 헤어지지가 않고 적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주고 뭐가 불만이냐고. 뭐가.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면 갈 곳을 그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레끼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다 자기들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게 답답하죠. 우리도 축복받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방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입에 그냥 불평 불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뒤쳐져갖고 앞 사람도 못 가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리를 잘라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데. 오늘부터 불만을 뭐 우리 교인들은 안 하겠지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을 국가에 대해서 그렇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고 하여튼 뭐 가정에 대해서 그렇고 친구에 대해서 그렇고 직장에 대해서 불만 없애세요. 불만 없애자고. 할렐루야. 불평 불만은 하나님 싫어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일주일 후에 받을 복을 40년 미뤄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왜 그걸 자초하죠? 그걸 하지 말아야지. 공평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분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복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 못 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불평, 불만. 그 불평, 불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복은 그만두고 그런 사람 뒤처져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교회도 안 되고 회사 다니면 회사도 안 돼. 그게 거의 암덩어리랑 마찬가지. 암덩어리 뽑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죽하면 잘라냈겠냐. 하나님이 잘라서 불에 태워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누가 잘 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8대째 예수를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지켜온 부분들. 아마 그 자세히 더 들어보면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거고, 교회를 질 때 막 가족들이 다 나서서 뭐 돌도 날르고 뭐 소를 팔아 바칠 수도 있고, 땅을 바쳤을 수도 있고, 그런 엄청난 헌신이 있은 다음에 우순 중에 이렇게 크게 번성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지. 아니, 이제 겨우 예수 믿어갖고 이제 목사 된 사람하고 8대를 견디며 그렇게 헌신해온 집안의 자식하고 같을 수가 있는, 그게 불공평한 거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 그럴 만한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복 줬겠지. 이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시기 질투하고 헐뜯고 뒤에서 흉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복을 주셨을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긴 사람도 그 이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불평, 불만이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 불만이 나의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 집안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면 고쳐야죠. 빼야죠.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고쳐주셔야 돼요. 그 자식은 여러 명의 자식이 있어요. 걔는 복을 못 받아요. 자녀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지만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못 받았잖아요. 쌍둥이인데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8인데 7을 못 받고 이삭 하나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평하게 자녀를 사랑한다면 똑같이 기도해서 똑같은 믿음을 갖도록 만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거든요. 다른 건 모르는데 각자 사람마다 어떤 부분, 누군가, 어떤 분야,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뭐 회사면 회사 사람이든, 뭐 하여튼 같은 교인이든, 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무지하게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안 좋거든. 이러면 교회가 더 망해야 된다. 이거 뭐 코로나 이후에 더 망해야 돼. 뭐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그럼 예수님 망해라는 얘기거든. 예수님 몸이 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남들이 하거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빠지세요. 이렇게. 거기다가 동조해가지고 괜히 보태지 말고. 부하 내동에.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몬이 망할 때 보면은 반역해서 아주 적극 가담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열어서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냥 적극 가담자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을 보탠 사람들은 14,700명인가는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불평, 불만, 원망하든 내비둬요. 왜 그렇게 껴들어가지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그 복이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복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돼야지. 아버지, 엄마가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죠. 최근에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 여름에 선풍기를 끄고 킬 때 이제 제가 발로 서서 발가락으로 좋은 건 아닌데 허리 굽히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했더니 우리 그 2살 먹은 시은이가 꼭 그렇게 해요. 딱 서가지고 얼마나 웃기는지 발가락으로 나보다 더 잘 끄는 것 같아. 야, 그래서 참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겠구나. 이제 2살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너무 우스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을 암암리에 자식들의 손들이 다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평, 불만이 많아고 원망이 많아가지고 복 못 받으면 그걸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못 받은 복을 못 받았으니 자식도 못 받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 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 바꾸셔야 돼. 싹 바꾸자고. 한번 바꿔봅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 없으시다. 그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뭐 하나 더 성경 예가 많지만 들으면 제가 성경 읽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20세, 50세까지 다 죽고 2사람만 들어갔는데 그 여호수아를 쭉 읽게 보면은 제가 갈렙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 둘이 똑같이 똑똑하고 또 믿음이 있고 동시에 들어갔는데 갈렙은 존재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근데 뭐 계속 여호수아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고 존경받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 다 알아주잖아요. 못 견디지 이게. 요즘에 이제 그런 거라고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했어도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면 특별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소외가 됐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뭐 내 이름을 기억도 못하고 나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갈렙이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를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자의 편에서 보면 좀 갈렙이 안 됐더라고. 똑같이 나이도 거의 똑같고 믿음도 똑같고 가나안 땅에 딱 둘이 살아서 들어왔는데 갈렙은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야,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때가 돼야 돼. 때가.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뭐 은퇴할 나이까지 되도록 갈렙이 꽉 참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겁을 벌컥 먹게 만들었던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들. 이게 이제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우리 아파트에도 이제 보면 거인이 있어요. 여기 거인십 하던 분이 이제 일로 이사 와서 살더라고. 진짜 커요. 근데 보니까 그 딸도 무지하게 크더라고. 한 2m는 되나 봐, 거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더 컸겠죠. 이제 거기도 부인은 작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제 섞여갖고 이제 작아진 거지만 거인끼리 결혼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와서 야, 우리 메뚜기 많고 저 사람들은 장대가 크구나. 이렇게 겁먹어서 가지 말자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군대가 있고 뭐 했지만 다 점령했지만 그 사람들은 점령을 못하는 게 겁나가지고 군인들도 뭐 거긴 안 된다고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갈렙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전에 갈렙이 고백하기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을 이제 지키던 그들의 귀신들, 우상들은 다 도망쳤다. 이러면서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그 신앙 고백을 꼭 지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쭉 지나도 변함없는 믿음,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몰라주는 백성도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쫙 진 거예요. 몇십 년을 갖다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입으로 다 복을 털어. 뭐 어쩌고 원망, 불평 뭐. 그리고 그게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민수기 14장이면 들으시고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서로도 대회간에 얘기하고 뭐 아들하고 딸하고 얘기하고 다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메모장에 기록을 하신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나무게 하고 무슨 얘기했다는. 이러니 무슨 복을 받겠냐고. 이걸 빨리 지워야 돼요. 회개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기념책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갈렙이 불평, 불만,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부인이나 자식들이 뭐 불평, 원망이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여호사는 잘 나가는데 아빠는 뭐야? 똑같이 나이도 같고 똑같이 2명 들어왔는데 아빠는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이다. 하나님 말이야. 나만 무시하고 멸시하고 백성들로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다 뜻이 있어.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자. 우리의 사명은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우리 다른 사람이 안 한다면 우리 집안이 다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우리 힘 갖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만하는 군대에 도움을 받아서 저들을 물리치자. 처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도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군대가 도와줬잖아. 그럼 똑같은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그걸 물리치는데 앞장섰다면 우리 이번에는 나 갈렙이 앞장서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면 여호수아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번에는 이 갈렙을 도와줄 거야. 우리 집안이 나가자. 이러면서 계속 사명을 고취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주목해 보신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이제 쉬어야 되겠다 했을 때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가서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 헤브론 산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제 못 하겠어요.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갖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 왔고 다른 사람이 안 간다면 우리 집안 우리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질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때는 큰 부담이 됐는데 그걸 덜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회사를 다니고 어디 가서 일하든 간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사장이 어떻고 누가 못됐고 이 제도가 잘못됐고 뭐가 법이 잘못되고 이러지 말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뭐가 없을까? 아니 이게 돼지우리가 있지 딸이 있지 사무실 이게 뭐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내가 치워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못해도 그래 전도도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앞장서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갈렙이 그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신 거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고 자식들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맙죠. 여호수아가. 제가 그냥 그것이 암덩이 저 같았는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 고맙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떠맡고 집안에 가서 얘기를 딱 하니까 그동안 계속 교육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드디어 때가 왔구나.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맙잖아요. 아무도 안 간다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제 상품을 내걸어요. 아마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아이인데 굉장히 예뻤나 봐. 옛날에 근친견을 하니까 그 집안 식구들 다 모아놓고 앞장서 나가서 죽기를 가고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너무 좋은 거죠. 옛날에 그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전쟁에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딸을 공주 하나를 그 아내를 주겠다 이런 거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재산을 나눠서 유산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조카가 딱 나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너 무슨 일이야?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머지 뒤에서 묻지하고 뭐 네가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이제 잘 자란 근사하게 생긴 조카가 딱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이 골리앗 같은 그런 이제 거인족들 물리친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집안에 이 전통이 있어갖고 골리앗이 그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흘러가갖고 이제 블레셋에 갔지만.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누가 이 골리앗을 물리치냐면은 갈렙의 후손인 다윗이 물리치는 거예요. 갈렙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이. 그 집안의 전통을 갈렙이 세운 거예요. 훌륭하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고 여호사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누구를 세우냐면 갈렙의 집안의 대통령을 세운 거, 왕을. 그게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첫 번째 사사. 공평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공평하셔. 여호수아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 불만, 원망, 아주 잘못되면 막 술만 먹고 막 어디 가서 막 주정하면서 내 신세가 뭐냐. 여호수아는 저렇게 출세했네. 나는 하나님 말이야 나한테 보고 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다 갖고 하나님 기회를 줄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 믿었잖아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자고. 지금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 집안도 한 8대를 견뎌보자고요. 8대를.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다음에 3대에 가서 겨우 막벨레 동굴에서부터 조금 더 큰 거. 그리고 자녀들 하나하나 되다가 이제 3대째 가서 12아들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 너무 급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고 천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데 금방 믿어갖고 막 지금 막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급한 성격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냐.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어 쓰셔. 그릇을 만들어 쓴다고. 금방 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래서 광야 생활을 꼭 시키는 거예요. 요셉도 시골 촌의 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애굽에 총리를 시키면 하겠어요? 못하지. 어떻게 죽어 스트레스 받아. 훈련시키고 고생시키고 연단하고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총리를 시키면 잘하잖아. 다윗도 그냥 시골 그냥 양떼 쫓아다니던 소년을 갖다 임금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거의 죽을 고생을 시키고 기도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딱 삼으니까 훌륭한 왕이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무지해서 망하는 거지. 너무 마음이 급해 자격도 안 되는데 또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봐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그냥 복을 안 준다고 다른 애들 다 잘 되는데 잘 되는 애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을 따져보면은 본인들 믿음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이렇게 선조들이 해온 그런 쌓아오는 공적이 있는 거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쪽 애들은 그렇게 공부 잘하는 너는 뭐냐 지금. 응?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안 되네. 이렇게 지쳐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 집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복 준다.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생각과 말과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야지. 기뻐하게 해야지. 우리 예수님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 기쁘게 해야죠. 기쁘게.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쁘게. 애들하고도 좀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래서 대화부터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지 말고 뭐 아들 내외가 뭐 온다든지 딸 내외가 온다든지 손자가 오면 무슨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애들이 막 아빠 뭐 회사가 어쩌고 뭐 살고 싶지도 않고 뭐 이민 가고 싶어요. 그럼 하지 말고 나라에 대해서도 좀 나쁜 거 내비두고 나쁜 거 어떻게 있어요? 이 창세기 세상에 불평 불만이 없던 때는 없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도 불평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뭐 5천 년 전에 뭐 개국이 했다, 뭐 8천 년에 했다고 하는데 그 뭐 정확히 모르겠고 그때 이후로 그러면 아무 염려, 금신, 걱정, 불평 없는 그런 사람 지도자의 때가 있고 그런 정부가 있었나요? 아유 없었지. 뭐 조선시대 이런데 뭐 기록 보면은 말도 안 되네. 그냥 매도 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별의별 일 많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고 옛날에 군사정부 있을 때만 해도 뭐 말만 잘못했다고 뭐 응? 무슨 다방에서 얘기하다 끌려가서 뭐 죽도록 매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군인하고 경찰이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술 취하는 아주머니들이 갖고 막 경찰서를 때려 부시고 막 경찰들 막 싸대기를 때리고 멱살 잡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불평 가질 게 없다고. 미국 같은데 그랬다면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냥 접근도 못해. 그러니까 조금 우리 아빠 엄마 된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물론 잘못된 것도 있죠. 근데 그건 불평 불만 하지 말고 세월이 흐르면 좋아진다고. 좋은 것, 아이들이 좀 국가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할 만한 것들을 좀 생각해 뒀다가 나쁘게 생각하는 거 기도할 거리고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냐 이렇게 의료보험도 다 돼 있고 또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국가에서 잘 모셔가지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자녀들은 조금만 돈 내도 되고 이렇게 해주고 중병에 걸리면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렇죠. 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암이 말기가 됐는데 돈이 없어 못 다녔다고 그랬는데 거의 뭐 90%를 국가에 대줘가지고 조금만 돈 내면 치료받게 해준다고 그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정리해서 좀 대화를 나누잔 말이에요. 또 다른 친구들하고 말해서 이러면 나라 망해버려야 돼. 그냥 북한에서 쳐들어와 그냥 불바다가 돼버려야지. 아니 불바다 돼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손주도 죽고 나라가 다 망해갖고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세계 꼴찌 나라가 돼서 방글라데시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로 돌아가면 좋아요? 그럼 그것도 본심이 아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제일 문제는 상대도 들어가서 이제 헤어지면서 기분이 안 좋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끔찍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에다가 야고보서에 보면 재갈을 문이라고 해요. 재갈. 말에 세막대기 좀 물려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나라에 대해서도 좋은 것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회사가 이래서 좋은가 참 좋은 거지. 이 나이에 나를 받아준 데가 어디 있겠니. 내가 그래도 건강에 있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그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바꾸면 뭐가 문제가 돼? 그냥 말만 떨어지면 다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주저앉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요즘에 뭐 이스라엘하고 뭐 그 하마스 뭐 가자지고 거기하고 싸우는데 좋냐고 뭐 이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냥 서로 막 미사일 쏴가지고 막 죽이고 그 애기들 아우 그 뭐 이스라엘이 먼저 당했으니까 아니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도 끊고 전기도 끊고 뭐 가스도 끊고 뭐 오가다 못하니까 그냥 병원만 있고 의사도 있고 하면 살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우 참 생지옥이 따로 없죠.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좋겠냐고. 북한에서 막 장사정포가 뭐 몇 만 대가 있다는데 그걸 동시에 쏴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재래식 무기라도 그렇게 한 번에 쏴버리면 그걸 참 감당하기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굴 파는 기술을 북한에서 전수했다는 말이 있어요. 땅굴이 500kg래 500kg.
와. 그래서 북한에서도 저게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장사정포를 그냥 한 번에 5,000발을 쏜다는데 북한은 더 많거든요. 한 10,000발을 그냥 서울에서 쏴버리면 우리가 대응하기 전에 날라오니까. 물론 보복을 해서 북한도 막 엄청난 타격을 입겠지만 우리도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루은 국가가 잘 돼서 북한도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줘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갖고 휴전선부터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 리모델링을 해야죠. 우리 기술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그럴 용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서 잘 살게 돼야지. 입만 떨어지면 그냥 북한이 쳐내려가고 망해버려 이놈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우리 생각할 때 원망이 될 만한 일은 내가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좋은 일들은 격려하면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복받을 대화 나눕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특혜를 주는 게 없이 다 복을 준다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다 마련했던 걸 믿고 그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